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잡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전도자인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또 대신해서 싸우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르우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같이 우리에게는 사명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그리고 환경과 우리의 체질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체질과 또 나의 생각의 틀을 바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인도받아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길과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 속에 있는 핵심을 우리가 가지고 늘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는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렘넌트들에게 믿음을 전달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면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반드시 응답받고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사역과 모든 전도는 사실은 응답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또 역사들이 일어나면 너무나 좋겠지만 이런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전도와 또 모든 사역들은 반드시 영원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육신적인 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시린의 영적 기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의 무응답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이 없는 무응답이 결국은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에게 많은 것이 생기고 또 많은 응답이 오면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와 또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전도를 위한 작은 헌신이 지금은 아무런 응답과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영원의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했던 작은 헌신인데 이 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과 연결되어지니까 영원의 응답과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조금 기도 제목을 바꿨고 또 이세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아닌데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블레셋을 막게 되는 그런 응답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의 흐름과 또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매일 언약을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말씀에는 중요한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붙잡은 사람이 성경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조금만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내가 예전에 기록한 그 말씀들을 내가 본다면 어느 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진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인물은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웠던 인물입니다.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바댜는 흐름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을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도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냥 말씀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위해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할 수도 있지만 전도의 흐름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전도는 너무나 쉬운 응답인 겁니다. 내가 언제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언제쯤 이 사람에게 내가 전도 자료를 전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도의 흐름들이 보여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들을 내가 조금만 인도받는다면 우리의 현장과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굉장한 응답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과 전도의 흐름을 보고 이 부분을 따라 인도받는 이 축복들을 먼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건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신앙생활 속에 많은 답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걸 가치가 있는 그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중직자로 이제 세워진 그 모든 사람들이 이미 임직을 안수를 받기 이전에 이미 생명걸 가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를 받은 사람들 중에 오늘 순교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번에 설교를 하고 순교한 사람인데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사람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말씀하고 있고 스데반이 안수를 받고 메시지를 한번 하고 순교한 그런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 한 사람을 통해 어마어마한 선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그 응답이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많은 부분을 하고 우리가 많은 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현장과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진짜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를 먼저 찾아내고 발견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적인 응답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7번의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7번의 재앙을 막은 그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많은 재앙과 어려움이 오지만 그 부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다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직 복음을 붙잡은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 없는 그 바리새 교회를 향해서 스데반은 오직 복음만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 하나를 하고 순교를 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을 통해 재앙을 막는 또 스데반과 같이 복음이 없는 그 현장에 오직 복음만을 전달하는 이 부분을 통해 재앙을 막는 이 부분이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절대적인 이 응답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에 이 부분을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이라는 이 부분이 현장의 절대적인 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이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후의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중요한 응답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도를 위한 많은 헌신과 사역들에 대한 이 부분의 이후에 오게 되어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한 시간 또 교회에서 하는 작은 헌신은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응답과 반드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의 작은 헌신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고 또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헌신으로 인도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조금만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는 작은 핍박과 많은 문제를 통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와 핍박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후의 것을 우리가 보고 발견한다면 모든 일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모든 비밀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전도자분들이 현장에서 생명 걸 가치 있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찾았고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현장의 절대적인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과 또 전도에 대한 부분들 속에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이후의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는 것이 우리가 전도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전도를 통해 응답이 온 뒤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확한 누림을 우리가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한 중요한 흐름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고 이 세 가지가 흐름을 따라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도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237의 빛을 비추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내가 조금만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나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이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자로서 좀 반드시 찾고 발견해야 될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참된 결단과 또 오늘 새롭게 전도자의 각오를 할 수 있는 이 응답 속에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 또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또 제자들이 세워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육자분들과 우리 중직자분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또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많은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영육 간에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